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정말 들어가기 힘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의 그림입니다. 이 양반들과 서민들의 그림인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정조 이산 때 있었던 화가입니다. 왕의 친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김홍도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은 거의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조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농노들, 그렇죠? 농노들이죠. 농노들을 성직자와 그렇죠? 귀족과 왕족이 그냥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노들을 거의 뭐 하고 있습니까? 부려먹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농노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프랑스 말로 앙샹 레짐,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이렇게 향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덕업상거, 서로 덕을 권해라. 과실상규, 그쵸?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꾸짖어 줘라. 예속상교, 예의를 지켜라. 환난상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향약을 안 지키면 이 마을에 있는 농민들에게 양반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아요. 왜 이걸 지키지 않았냐? 그럼 양반들이 이 농민들은 점점 양반들이 무서운 겁니다. 양반들이 무서웁니다. 그 망반들이 이 향약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마을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마을을 떠나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이사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 당시에 마을에서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는 농업 중심의 국가 아닙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나가라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마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더 무섭습니까? 마을 고을에 오는 사또, 그렇죠? 사또는 임기가 끝나면 또 떠나가죠. 사또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양반 지주들입니다. 그리고 양반들의 최고의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양반들이 있어요. 좌수, 별감 이런 양반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마을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죽어라 일을 해야 됩니다. 조선 후기가 올수록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대부분 양반들의 소작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의 소작농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양반은 얘네들이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나? 반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50%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저놈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겁니다. 국가에서 양반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또 농민들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양반을 대신해서 세금도 내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50%를 또 양반한테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도 회의가 열리면 왕들의 회의가 열리면 모든 세금은 누구한테 부과해야 된다? 농민들한테 상공 시민층들에게 부과해야 돼. 얘네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러니까 18세기가 오면 상공 시민층이 많이 버니까 얘네들한테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합니까? 세금을 걷어서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계급과 계층의 분화.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워낙 유명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있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도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다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 뭡니까?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 내가 생명을 들어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생명을 들어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알는 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계명이 오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신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뭐에 관한 연결? 이웃에 대한 관계.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 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관한 관계.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니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이 청년뿐 아니라 이 청년 뭡니까? 부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뭐 프랑스 시대, 고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면 자녀들도 대부분 관직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려시대는 아버지가 문벌 귀족이면 자녀는 과거 시험을 보지도 않고 관직에 나가죠. 아버지가 굉장히 파워가 세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높은 직을 얻거나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귀족과 양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유능하기보다는 특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세금을 뜯어내고 있고 굉장히 뜯어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세금을 뜯어내고 백성들의 거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망합니까? 고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고려가. 예? 고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개척하려고 만들어낸 게 조선 아닙니까? 근데도 조선도 농민 중심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점점점 계급 사회로 만들어지고 양반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그렇죠? 고려가 처음부터 양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양인과 노비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16세기 들어가니까 양반이 계급화되고 중인도 계급화되고 농민과 상인들은 신분이 낮아지고 상인은 더 낮아지고 그 노비가 있고 노비 안에서도 백정들은 더 낮은 계급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주의 사례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여러분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누가 지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형식주의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형식주의를 지켰습니다. 아까 향약을 조선시대 향약 나왔죠. 향약은 누가 지키기 쉽습니까? 양반들은 지키기 쉽죠. 그렇죠? 쉽습니다. 왜? 얘는 글 공부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죠. 농민들은 지키기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나도 잘못하는 게 많은데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줍니까? 이거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글 공부하고 있는 양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불러다가 너 잘못됐어. 너 왜 어려운데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면? 그러면 양반이 넌 당장 향약을 어겼으니까 마을을 떠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로 기득권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기득권을 만들어내서 너 못 지키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한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어요. 본인들은 안식을 지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막 얘네들 안식일을 지켜요. 부자들은 안식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식일날 쉬니까 너무나 돈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누굽니까? 약자들에게, 곤비한 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수익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은 나는 교회 성경책을 들고 일요일날 교회 가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거대한 이 땅에 엄청나게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해서 거대하고 번쩍거리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약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약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도와주는 것을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자, 교회 가는 영희가 교회 앞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줘요.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경책도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사람들이 내가 진실한 기독교라고 여길 거야. 지금 도와주는 게 목적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게 목적입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비한 자에 대해,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했는데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돈을 채취하고 있고 부자들만 안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노비에게, 이 거지에게 돈을 주면 난 착하게 여길 거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그런 삶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면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어. 왜? 재물이 많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가늠하면 이혼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혼에 대해서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너무나 강팍해서 당시의 여자들을, 그쵸? 이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게 이게 약자들이라고 해요. 당시의 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과부들, 노비,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약자였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뭐 합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니네 마음대로 이혼하고 있지 않느냐, 악하게 이혼하고 있지 않아요, 이익을 위해서 이혼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어린아이도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약자였습니다. 그쵸?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는 약자였습니다. 농민의 어린아이는 더 약자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뭔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 끼어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약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약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사회적 소수자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소수자는 권력이 없는 사람,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 하세요. 소수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책에 너무나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과부의 두렛돈이 가장 큰 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과부를 억압하지 않았느냐? 세리를 무시하지 않았느냐? 어린아이를 압제하지 않았느냐? 가난하고 힘없는 노비들을 압제하지 않았냐? 라고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형식주의였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만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하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을 보세요. 낙타나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힘있고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리새인이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오히려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왜?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있고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값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부활의 몸, 이런 값진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삶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 아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공해서 그런 사람의 형식주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소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공고하십니까?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중한, 감추어진,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